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이 땅에 산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아서 기록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기에 기름가마 속에서도 살아난 분이고 밤모섬의 유배대에서도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게 됐는데 그의 영혼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 가운데 햇빛보다 더 강하게 그 빛이 비춰오는데 얼마나 영광의 빛이 밝은지 그 빛의 매료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같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본인 자체가 영광이 가득한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그 외에 어떤 누구 무엇으로부터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만한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너무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편 148편 말씀에 계시록 5장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 우주 공간에 떠있는 해와 달과 별, 저 깊은 산속에 작은 소리를 내는 작은 새소리, 절절절절 흐르는 시냇물 소리, 작은 새의 소리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양인들은 운다이 재수없다 까마귀만 보면 아니요, 노래하는 겁니다.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는 찬양하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래요. 찬양하네. 바다에 있는 것들도 찬양하라.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찬양하라. 모든 피조물에게 부여된 명령이요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찬양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언제 가장 멋있고 아름답고 우리가 위대하게 보이겠어요?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예배 드릴 때, 물론 그것도 그렇겠지만 찬양하는 그 모습과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 있는 모습을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찬양과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성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었다 라고 말씀하시며 바로 이어서 8절 말씀에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에도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다른 누구에게, 어떤 신에게, 우상에게,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걸 나는 허락하지 않겠다. 가끔 라디오 사이클을 돌리다가 무슨 타 방송 있잖아요. 종교 방송. 거기서 무슨 찬미가라고 해갖고 나와요. 재수없게 듣게 돼. 그걸 들으면 부해가 나. 아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저 입으로 우상을, 귀신을 찬양하고 있어? 그건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에 가서 보면 최초에 창조된 천사가, 천사부리 중에 루시엘이 지금은 타락하여 루시퍼가 됐지만, 대적자가 됐지만 그때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의 그 천사들인데, 그가 14장 12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과 찬송과 경배와 예배와 절을 자기가 받으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게 들통났죠.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죠. 그대로 추방시켜 공중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공중에 떠돌면서 저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던 마귀가 1차 실패를 하고 2차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데, 일단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가서 보면 뱀의 변장을 해가지고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와를 유혹하고 꼬드깁니다. 하와야 하와야 하와야, 너 오늘 참 아름답다, 피부색 좋다, 참 향기 난다, 멋있다 이러면서 띄워놓고서는 너 선악과 따먹어. 선악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영광 받을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찬양 경배를 받을 수 있어. 깜빡 하와가 정신이 깜빡하면서 속아 넘어가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도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에덴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사람만 들어올 수가 있는 곳입니다. 쫓겨나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보면, 민수기 20장에 가서 보면 모세가 일생일대에, 물론 실수도 몇 번 했습니다만은 일생일대에 잊을 수 없는, 지금도 후회되는 그 실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자기가 가로챘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데스에서 물을 낼 때에 사람이 목말라 헐떡거리고 죽어갈 때 누가 물 한 사발 떠준다? 굉장한 거,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게 생명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그 지팡이로 쳐가지고 콸콸콸콸콸콸 분수 같은 시원한 생수가 흘러 강을 이루며 흘러 내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뿅 가버렸습니다. 눈이 뒤집힌 거죠. 모세 난리가 아닙니다. 그때 그 영광과 찬양과 칭찬을 모세가 다 가로챕니다.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분명히 20장에서 단언하십니다. 모세야, 너 그럴 수 있어? 누가 이 일을 행했어? 누가 물을 냈냐고? 누가 하늘을 지었지? 누가 땅을 지었어? 네가 지금까지 누구 은혜로 살아왔지? 네가 내 영광을 가로채?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래서 신명기 32장 48절 51절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막 가슴에 벅차죠.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 안 돼. 너 그때 범죄했잖아. 영광을 가로챘잖아. 너는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존재, 영광을 받을 존재가 아니야.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들 보세요. 영광을 다 자기가 받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3절에 가서 보면 헤롯 왕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백성들한테. 인기가 좋아가지고 아주 최고인데 23절에서 연설을 합니다. 전국의 그 고관들이 다 모였죠. 거기서 연설을 하는데 왕이 딱 등단을 하니까 막 일어나가지고 기립을 해가지고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고 막 환호를 하고. 그래서 북한의 그 김정일 할 때 보면 또 이렇게 하더라고. 그 사람들 닮아가냐? 이렇게 해요. 김정일이 등장하면, 위원장 등장하면, 그러면서 이제 앉으라고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다 앉아. 부동산들 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드디어 헤로드 왕이 입을 열어 이제 연설을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백성들이 얼마나 이게 사실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그렇게 그 상상으로 숭배를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에 가서 보면 이건 사람 목소리가 아니다. 신의 목소리다. 저 사람은 신이다. 신으로 숭배를 합니다.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바로 헤롯 왕을 쳐버립니다. 5일 만에 병들어 있다가 죽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알았던 신약에서 가장 똑똑한 인물로 꼽히고 있는 최고의 위인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그렇게 똑똑하고 위대하고 천국을 다녀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했던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나 된 것, 이곳에 있는 것은 성공하고 축복받고 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앞으로 여러분을 복주고 복주면 은혜 주고 은혜 줄 텐데 그때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있게 된 것은 지금 내가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내가 지금 선을 행해? 내가 지금 상을 받아? 내가 지금 사장이 됐어? 내가 새 집을 사 이사가?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고 그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많은 열매. 그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사랑. 너희가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감싸 안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어? 가족 간에, 친구 간에, 동료 이웃 간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할게. 용서할게.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을게. 도저히 지금 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 내가 지금 뚜껑이 열렸거든. 이해 불가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을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할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어 줄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그 말이야. 사랑히라. 히라. 슬퍼하지 말고 한숨 짓지 말고 외롭고 고독하게 있지 말고 그때 입을 열어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열매를 맺는 거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15절 잃어버려 우리가 항상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수시로 여러분 집에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가끔 합니까? 저는 한 번씩 하거든요. 하나님 영광 그런 마음이 막 생겨요. 마음에서. 그럼 영광 받으십시오. 하면 하나님 앞에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 혼자 찬송해. 누구 듣든 말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몰라요. 우리의 목적은 찬양, 화평,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화평을 이루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그 말이에요. 예? 무례행하지 말고 절제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요. 절제 열매로. 참지 못하고 폭발하지 말고 그래도 참아고 꾹꾹 눌러서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꾹꾹 눌러 참으면서 열매로 영광을 올려드려요. 게으르지 말고 충성 때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그러지 말고 오늘 함으로 충성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려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하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품행이 덕을 세워 선한 일에 앞장서. 아니 동네 청소만 해도 기뻐가지고 동네 사람들 칭찬하면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선행 덕을 세우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라 그 말이에요. 덕을 세워야 돼. 싸우는 일에 분쟁하는 일에 앞장서지 말고 덕을 세우는 일에 수백억 수천억씩 들여가지고 교회 건물 새로 질라 하지 말고 하나님은 천막 조그만 곳에서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받을만 하면 그걸로 세상에 덕을 세워. 덕. 어려워서 쫓겨 다니는 세를 못 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청년들이 많다고. 이들에게 집을 제공해. 준비될 때까지 살으라고 말이요.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마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게 자동 천도가 되지 않겠냐 그 말이요. 아니 성경 들고 교회 오는 모습이 얼마나 그들 눈에 아름답게 보여지고 그들이 믿는 예배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대하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요. 얼마 전 두 달 전에 국민일보에 정면에 기독정을 세운다고 서울에 어떤 분이 말썽을 피우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중에. 그분이 냈는데 2천억이 걷어들여졌대요. 그런 데는 왜 돈을 잘 쓰지? 왜 그걸 기독정을 세우려고 그러냐 하니까 그걸 세워서 세계 관광객들을 끌어들여갖고 돈을 번다는 거예요. 왜 그 짓거리를 하지? 하나님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는데 그걸 쌓지 말라는데 왜 그런 걸 자꾸 하려고 그러나 말이에요. 그런데 또 말려가지고 돈을 갖다 받자. 2천억에 걷었는데 그걸 지금 물수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고소도 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영광된 일을 해야 되고 영광 가르는 일은 안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장로교 그 예수교 장로교 소요리 문답에 보면 첫째가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광을 돌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이냐?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성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불의의 병기로 마귀에게 용당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쓰임을 받아라. 너희 몸을. 그래서 목숨 걸고 탈북한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 저번에 행사할 때 탈북민 와가지고 몸 찬양하잖아요. 왜 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이 구원받은 몸으로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공산정권에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자유롭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익숙해 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내가 몸으로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제대로 알고 있더만요. 그래서 그 몸으로 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느냐?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을 감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걸 일으키면서 예수님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에 영광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본 곳, 첫 번째는 영광을 받고, 두 번째는 그 성도들이 찬란한 빛난 옷을 입고 급하게 지상으로 내려오더니, 대한민국으로 내려오더니 무언가를 이렇게 포쩍포쩍 빛나는 금 그릇에, 금 향로에 무언가를 가지고 올라오는데 거기서 막 향이 나요. 막 향이 나. 그 향에 도취돼. 그 향이 나는데 궁금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천사가 그것을 가지고 천국으로 올라왔는데 급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드려, 쏟아져. 저게 뭐지 하고 보니까 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더라. 우리 기도가 한마디 한마디 차곡차곡 천사가 담아가지고 급히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보고 드리더라. 기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천사가 담고 있고 올라가면 끝나는 거지. 하나님 손에 넘겨주면 끝나는 거지. 할렐루야. 이게 아무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청년의 기도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상황 끝이요. 광야의 삶 끝이라. 하나님이 그것만 받느냐? 시편 56편 8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눈물도 받아. 하나님 손에 있는 눈물병, 그 눈물병을 누가 가져다 줬? 천사가 가져다 줬어. 눈물병에 개인의 이름이 써졌는데 거기에 보니까 눈물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은 그 눈물의 수와 눈물 속에 있는 사연, 마음 아픈 사연과 고민과 그 신음을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면 또 끝나는 거지. 우리의 눈물, 우리의 간절한, 우리의 그 하나님 소원은 보고 듣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시편 126편 5절에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땅에다 뿌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뿌리는 겁니다. 성도의 눈물은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아까 신앙 고백 있잖아요. 신앙 고백, 네?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 이런 신앙 고백, 또 사랑의 고백, 찬양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것이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신다. 우리가 헌금만 드려서 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찬양도 받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모든 우리의 선한 행위나 예배나 봉사나 기도나 눈물은 천사를 통해서 받지만 찬양은 하나님이 걸치지 않고 직접 받는다는 사실을. 시편 100장 4절, 시편 22장 3절,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 우리가 찬양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 찬양은 바로 받아버려. 거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바로 찬양 소리 나네. 하나님은 그렇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너의 고민, 걱정, 문제가 있으면 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 좀 해봐라. 그 비밀을 알았을까요? 사도행전 16장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도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 부를 자리냐고 거기가 감옥이. 거기서 감사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 그 찬양 받으시고 욥이 극악한 고난 속에서 욥기서 1장 21절에 가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상상 못할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상급이, 선물이 쏟아집니다. 여러분의 영이 알아요. 요즘에 찬양 나옵니까 입에서? 봐봐요. 여러분의 삶의 현실 한번 봐보라고.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나오더냐 그 말이에요. 감사 찬양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거룩과 위엄, 이건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구별된 단어입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이 속에서 찬양하더라 그 말입니다. 육은 모르지만 영은 느껴요. 아이들이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느껴요. 느낀단 말이에요. 내 영은 더 예민해요. 내 마음보다, 내 혼보다 내 영은 더 예민합니다. 그래서 감지를 해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찬양의 위력을 알았기 때문에 이 다윗은 5,000명이나 되는 찬양단을 조직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비파야, 수구마, 나파라, 피아노야, 하나님을 찬양해라. 얼마나 웅장했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상이 되지 않았을까요? 찬양.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5장에 가서 하나님 그 보좌 앞에 24장로, 구약의 12지파의 대표, 신약의 12사도의 대표, 신약 성도의 대표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뭘 합니까?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에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 연락대가 올라가는 게 있는데 뭐가 올라갔냐? 구제가 올라가. 고넬료가 이탈리아 로마의 군대 장관인데 구제를 많이 했어요. 구제를 했는데 구제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어.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 소자에게, 주의 종에게 한 것이, 주의 일꾼들에게 협력하고 동역하고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핍박한 것은 그건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거다. 왜 그러잖아요. 누가 자식을 욕하면 차라리 나를 욕하라. 차라리 나를 욕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욕을 먹고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이 아파. 야, 이놈들아, 나를 욕해라. 나 하나님, 나 여호와를 욕해라. 나에게 주먹질을 하고 내 이름을 차라리 욕되게 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욕먹는 거, 핍박받는 거 나는 볼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15장 사무엘상 15장에 가서 23절에 가서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요, 그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8절 12절 말씀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신다. 여기서 사랑하는 여러분요, 놀라운 비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말은 마음의 그릇을 본다는 게 아니고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관심 갖고 하나님은 들여다보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핍박받을 때 혹시라도 그 상대들을 미워하고 그 상대들을 저주하고 했다면 하나님은 그걸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할 때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서운해가지고 이유 없이 외면당하고 오해받고 욕먹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고. 자기들은 겨 묻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자기는 눈 맞으며 죄를 짓고 살면서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라도 받고 살지만, 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우리의 충성과 봉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내가 잘했다, 내가 다 기억했다, 받았다, 내가 다 받았다. 말라기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다 받고 계시다, 기록하고 계시다. 뭐 하려고? 상 주시려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상 주시려고. 할렐루야. 이 주인공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루 사람이 한 바퀴 이렇게 시내를 돌아오면 CCTV에 한 30몇 번이 이렇게 노출이 돼서 다 찍힌다네요. 안 본 것 같죠? 다 녹음되고 있대요. 엘리베이터에 뭐 현관에 거리 동네 거리마다 다 그 찍히고 있어. 말하는 게 다 녹음되고 있고. 이야. 근데 하나님 여러분의 세상의 CCTV에 찍히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기념될 CCTV에 여러분의 은밀한 중에 행한 선행이, 기도가 다 기록됐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의 상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복받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39장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보디발의 욕을 거절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그의 영혼이 끌려 올라가서 본 것, 세 번째 본 것이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뭘 받냐니까 7 나팔을 받고 7 그릇 대접을 받고 7 인쳐진 두루마기를 받아. 이게 7년 동안 세상에 일어날 환란들인데 21가지인데 이걸 받아가지고 천사가 내려와. 왜? 심판을 전담한 천사들이 있거든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가 있는가 하면 가브리엘 같이 성도의 위기에 처했을 때 건져주는, 돌봐주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바울을 감옥에서, 다니엘의 친구들을 불못불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천사가 꼭 껴안고 지켜보호했듯이. 아니 누가 감히 해야겠냐고. 아니 천사가 품고 있는데 어느 누가 여러분을 해야겠어요? 어떤 질병이, 어떤 대적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확실하게 지켜줄게. 예?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로마서 8장 36절에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 천사, 마귀, 귀신, 대적, 질병, 전염병, 피조물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인을 칩니다. 안전하게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심판의 종류가 성경에는 크게 3가지로 나눠져요. 전염병과 전쟁과 자연재해입니다. 애굽에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할 때도 그랬고. 근데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회개치 않는 자나 불신자 이방인에게는 심판이지만 우리는 전화위복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가 터지고 이건 우리에게 기회다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자, 애굽의 전무후무한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심판 10가지 재앙이 쏟아질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절호의 찬스, 전화위복의 기회, 430년 동안 서러움을 겪었던, 아픔을 겪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부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계획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놓치지 말아야지요. 이 복 받아야지요. 멋있게 원수 앞에 상을 하나님 베풀 때 애가 봐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깨가 힘이 가해졌을까요? 봐! 이거 좀 보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 좀 봐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할렐루야. 전에 지지난주인가요? 말씀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다 어려울 때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벽에 걸렸을 때 하나님, 내가 전에 한 일을 보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당당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아니, 솔로몬이 힘이 들 때 하나님, 우리 조상 우리 아버지 다윗이 한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행한 걸 보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기도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기도할 자격이 안 되면 지금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앞으로 잘할게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선하게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내가 모범생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말씀의 결론인데,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그 경기를 하는데, 축구 올림픽 경기를 하는데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그 기적이었어요. 히든크라고 하는 그분 그 지도 아래 온 국민이 막 얼마나 응원을 했어요. 열광을 했죠. 4강까지 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4강에서 1번하고 지금 경기를 붙었다고 생각해 봐요. 1번하고 뭐만 하면 우리는 완전 이겨야 돼요. 뭐든지 이겨야 돼. 1번하고 싸워서는. 그런데 우리가 자살골로 한 골 졌어. 전반전이 끝났네. 어떤 사람 축구보다 수비 멋진 사람도 있어. 부산의 어떤 할아버지는. 이게 진짜 말입니다. 밥 먹다가도 수저를 든 채로 그걸 보고 있어. 그 경기할 때 보면 말이면 밤중에 새벽에 막 1시, 2시 할 때가 있잖아요. 시간차가 나가지고. 그때 보면 골이 하나 우리가 넣었다 하면 막 동네가 다 시끄러워요. 야!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야. 근데 우리가 자살골로 하나 먹었어. 잘못해가지고 골키퍼한테 그 골을 전달하면서 패스하면서 골키퍼가 그걸 놓쳐서 자살골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1대0으로 졌지. 시간은 자꾸 가네. 후반전이요. 어떤 사람은 텔레비를 꺼버리는 사람도 있어. 마음이 졸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골만 넣었으면 비기기라도 했으면 했는데 다 끝나갈 무렵 3분 남겨놓고 한 골을 넣었네. 이거 봐라. 이게 살아나네. 원래는 우리가 후반전에 약한데 뭐가 되려니까 1번하고 붙으니까 이 모두 막 기가 발작이 돼가지고 잘하고 있어. 그러더니 30초 남겨놓고 또 하나를 넣었네. 김 집사님이 넣었디야. 아까는 최 권사님이 넣고, 이렇게 갖고 골을 2개를 넣어버렸어. 완전 역전이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요셉 실패자, 야곱 실패자, 모세 실패자, 베드로 실패자, 삼손 실패자, 바울 사도 실패자, 패역죠.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후반전, 오늘부터 후반전입니다. 전반전 휴식 시간 끝나고 후반전 들어갑니다. 지금이 인생의 신앙의 지금부터 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잘할 수는 없지만 40일만, 최소한 요 40일만 경건하게 살자. 그래가지고 특별 40일을 우리가 그 선포하면서 40일 동안만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좀 살아보자. 죄를 안 질 수는 없지만 덜 짓고 성경 읽고 시간 나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은혜 받은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40일 동안만 좀 점수 따보자. 후반전 마지막 주어진 기회로 생각하고, 그러면 이것이 평생 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부르면 이 40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고 축복하고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점수를 한번 따보자 이거요. 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코로나19는 기회입니다. 기회. 우리에게는 기회. 어떤 사고, 문제, 질병은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죽어가는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다. 기회. 지금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슬픔이, 아픔이 있다, 허물이 있다, 실수가 있다. 이건 기회입니다. 전화위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으십시오.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주의 이 우리 같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못하더라도 내 배우자, 내가 못하더라도 내 형제, 내가 못하더라도 내 자녀가 그렇게 해서 나에게 동역자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아들, 딸, 사위 모두도 축복해 주셔서 합력의 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아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둘 때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를 묻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할래? 40일 동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회개의 거듭남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40일 동안 우리가 말씀 읽고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40일 금식은 못한다 할지라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새로 마음가짐으로 살겠사오니 나를 합격시켜 주셔서 이번에 찬양의 꼴, 기도의 꼴, 눈물의 꼴, 하나님 앞에 많은 꼴, 상달되는 꼴을 올려드리게 도와주셔서 상황이 역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저 하나님, 이방인들 관중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대적이 7길로 질병의 예수여러분을 떠나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은 3년 6개월의 가뭄은 이스라엘 백성 우상을 지켰던 그들에게는 심판이었지만 엘리야에게는 조로의 찬스 기회입니다. 우리에게는 코로나19가 기회입니다. 하나님 다시 일으키고 엄청난 상상 못할 축복과 은혜와 상급을 기적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선물을 받게 하옵소서.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펼쳐질 가나안 땅의 축복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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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